명절 잘 보냈습니까? 목사님은 명절이 끝나니까 너무 좋아. 명절은 나에겐 너무 힘든 일이거든. 아, 오늘 가족들 다 모여서 아주 가족 수련회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아,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 설교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할아버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2차, 3차 할아버지의 설교가 또 이어지고 할아버지께서 준비해 오신 성경 퀴즈 대회를 또 하고 가족별로 특송을 하고 예, 아주 6남매여가지고 6가정의 축성을 듣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요즘에 명절 때 많이 먹고 살찌면은 누가 그러는데 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찐사랑 프로젝트 6번째 시간 끊지 않고 들어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그것은 화려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현역이 되고 말로써 그 화려한 말기술로서 뭔가 홀리게 된다면 여러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속에서 사랑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대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연애를 하건 뭐 가족과의 관계건 이웃과의 이웃사랑의 관계건 여러분 대화 가운데 불통이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식 없이 진실하게 거짓 없이 용서하면서 그리고 다툼 없이 대화하는 것들 얘기했고 우리들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가를 타지 않기로 작정했고 또 아낌없이 즐겨내고 오늘 끊지 않고 들어주기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불통이 아니라요 굉장한 형통일 것입니다.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이고요 너무 그 대화가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요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듣지 않고 먼저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냥 권면이 아니라요 경고예요. 이건 경고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경청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경청의 사랑의 표본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경청의 사랑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 멀리서 우리와 사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요 그 깊은 배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경청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요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겸손한 마음에서 듣는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한 마음에서 듣는 사랑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청을 얘기하면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 또 하면은 또 재밌어하죠. 여러분들 뭐 그 뭐지? 미팅이냐
선이냐 뭐냐 요즘 소개팅? 뭐냐 그거? 꽈팅? 하여튼 뭐 나갔어. 얘기했어. 근데 여자들 질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남자애가 계속 쉴 틈 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또 여자애들이 아주 질려버리더라고 그거를. 그죠? 뭐예요? 들어주기가 안 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남자애가 나보다 말이 많네? 이거 이제 완전히 혐오까지 하더라고 거의. 예. 안 들어줘. 말 많은 남자 딱 질색인 거야, 그러니까. 예. 잠언은요. 잠언을 쓴 지금 지혜자는 여러분 경청의 문제를요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로부터 시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겸손과 교만을 얘기해요. 뭐예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이 태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왜 그래요? 왜 교만과 겸손을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귀를 엽니다. 귀를 열어요. 그게 사랑이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담긴 마음을요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뭔가 계속 뭐 이렇게 막 수그러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완벽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서툰 신음에도 들어주셨어요. 서툰 신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한 기독교 상담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목사님 기억나요. 목사님이 신앙 다닐 때 부전공이 상담이었는데 목회 상담이었는데 이런 경험을 나눴었습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많이 다퉈서요 대화가 불능인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온 거죠. 그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 중에 남편에게 그래서 이 상담자가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루션이었겠죠? 집사님, 아내의 말을 딱 2분만 들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몇 분? 2분. 1분 아니에요? 2분. 2분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 한 가지 규칙만 제안했습니다. 이 상담자가. 대화 중에 아내의 말을 끊지 마세요. 2분만 들어주세요. 해요. 2분만이라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남편이요 그 솔루션을 받고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근데 불편했지만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2분 동안 듣는 동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이 들렸기 때문에 들으려는 그 태도 그 2분이 그들의 부부의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조언이 아니라 경청의 부재였습니다. 경청의 부재는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경청의 부재는요 듣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딱딱해져 있죠.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절대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요 여러분 사랑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곳에 계세요. 근데 그 대화가 불통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현존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실까요? 개입 안 하세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은 사랑의 대화 속에서 거하시지 사랑이 없는 경청의 태도와 이런 삶 가운데는 주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겸손히 귀를 열고 귀를 열릴 때 마음이 들립니다. 마음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단절의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경청을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해의 벽이, 단절의 벽이 쌓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이 지혜서를 써나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해만 쌓여가기 때문에 지금 13절에는요,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라고 딱 적어놨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요, 성경은요, 듣지 않고 먼저 말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오해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아, 실수겠거니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똑바로 지도하셔야 됩니다. 야, 너 그거 실수 아니야. 그거 미련한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연이라는 단어의 13절에 이 사연이라는 단어에 목사님 좀 집중하고 좀 깊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사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연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맥락과 감정과 사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충고로 던지는 순간, 다 판단해 놓고 이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그래서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미련한 행동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미련함은 제어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들을 향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2달이 돼가고 있어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했고 그것들을 나누고 공부했는데, 말씀 기도 찬양 중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했었을 때,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듣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 목사님이 얘기죠. 듣는 기도. 그렇죠? 기도는 듣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막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좋습니다. 막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모든 사연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 말해, 이러신 적 있어요? 그거 경험한 사람 있으면 나 좀 얘기 좀 깊게 좀 나한테 좀 들려줘. 우리들의 모든 사연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도요, 주님께서는요, 야, 너 듣기 싫어, 그만 말해라고 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아, 말하기 싫어, 너랑 대화하기 싫어 하면서 주님께서 회피하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주님 그러신 분 아니죠. 다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세요. 오히려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주님과 대화를 언제 했지? 막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가요, 재밌고 기도를 하며 할수록 더욱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동시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닌가의 점검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며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있는가. 이 대화 가운데에요, 이 경청의 대화 가운데에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하면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계속 싹트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며 할수록 사랑이 죽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멈춰야 되는 기도예요. 그건 잘못된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가 귀찮을 때는 없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 남녀 간의 연애하면서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귀찮고 계속 불통이고 막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계속 감정을 낭비하게 되고. 멈춰야죠. 멈출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 영혼이 훼손되는 순간들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먼저 듣는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야 그만 말해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 대화를 멈춥니까? 막 다 감정을 다 쏟아냈어. 이제 주님 더 이상 주님께 말할 게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내가 멈추면 멈췄죠. 그렇죠? 내가 멈추면 멈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분과 잠잠히 있는 그 기도의 시간조차 듣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경청의 사랑이 여러분 실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기도, 그 경청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 불편한 관계면 관계일수록 오디오가 비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뭔가 오디오가 비어 굉장히 불편해. 그럼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났던지 하나님이 나한테 화났던지. 왜 화나면은 서로 말 안 하잖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경청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청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청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계속 오디오가 비는 걸요, 참지 못해서 계속 말하게 될 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끊지 않고 들어주신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목사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여태까지 헌금도 잘 내고 어디 하나 주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도 안 하고,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데 맞아요. 주님이 이런 대화 끝까지 다 들어주셨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내가 다 들었어.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헤아리고 있고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 행동과 말이 여러분들의 입장에 다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다 듣고 너의 행동도 다 보았고 너의 마음을 다 알겠어. 그런데 넌 나의 마음을 들었니?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넌 나의 마음을 들었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들 못 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생겨요? 오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단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요. 근데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도 두서없이 울며 기도할 때도 심지어 신음할 때조차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해 봤나요? 네? 그래 봤나요? 정말 그 경청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있습니까?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주님은 이러신 분이시잖아요. 시편 116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간구와 내 음성과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정말 듣는 기도를 해보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현존 앞에 잠잠하게 여러분 서 있어 보셨어요? 주님께서 잠잠히 개입하시는 그 시간들을 다 무시한 채 나 혼자 벌써 답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모든 말과 눈물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들으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지금 너무나 좋고 제가 너무나 지금 기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맞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네. 그게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유익한 거면요,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 그 만족과 유익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좋으니까, 네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경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요청되어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경청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셨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여러분 다 아시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굉장한 복잡한 사연이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절망 어린 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셨죠. 그 후에야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먼저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나의 마음을 들어달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그 경청의 사랑이 하나님께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우리들의 생각만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이 얼마든지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경청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연을 들어주듯이 나도 누군가의 사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은 논리보다 경청으로 회복됩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기나 심령에서 하면 누가 능히 이를 일으키겠느냐라는 이 말처럼 상한 마음은요, 어떤 논리나 말로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말의 힘이 아니라요, 경청의 힘에 있어요. 경청의 힘. 19절은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듣지 않는 공동체와 듣지 않는 관계는요, 마음이 굳어져서요 마치 성벽처럼요 쌓아 올려진다니까요. 하지만 들어주는 공동체는요 그 벽을 허물고 다시 마음을 세웁니다. 목사님이 한 청년을 상담할 때였는데, 이 청년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조언도 어떠한 설교도 목사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화내다가 나중에 마음을 열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답변을 목사님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그날부터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언으로 변하지 않지만 경청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이 경청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상대방의 말을 여러분 끝까지 헤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이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의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말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우리들의 말의 근원이 사랑인가? 그래야지만 그 혀의 열매가요 사랑의 열매로 맺혀져요. 사랑이 근원으로 깔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의 시작점이. 듣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칼처럼 상처물을 남기지만 경청하는 귀에서 나오는 말은요 여러분 사랑이 전달돼요. 사랑은 말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잘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듣는 사랑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던지는데, 그러나 관계를 살리는 건 말이 아니라 경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자녀의 말, 교우의 말, 친구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왜 이런 말 있잖아. 남자들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 말 잘 들으면 뭐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나? 네, 여자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그러지? 내가 틀렸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한 가지 태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상처 입은 마음에 복음을 심습니다. 교만은요 말로써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경청으로 관계를 살립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됩시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사연을 잘 경청하는 그런 이웃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로서 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자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듣는 기도와 이웃을 겸손하게 사랑하는 듣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보다 먼저 귀를 여는 자세가 되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이웃의 사연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끊지 않으시고 눈물과 신음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 생명의 말이 흘러가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